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의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또 이미 받은 그 말씀이 생활 속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공고와 흑암에 매이게 되면 지존자의 말씀을 무시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일진데 우리는 어리석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어긋난 딴 길로 가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이런저런 풍랑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진실로 선하신 손길로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붙들므로 평강과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머리로 그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의인들의 핍박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땅에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고난받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저 악의 무리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변호사들, 판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에 의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위정했던 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영욕을 위하여 영구히 욕을 먹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더욱 하나님의 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또 맡겨주신 각자의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6장, 참 세월이 빠르다 그죠? 오늘 26일이다 벌써. 벳전 3장, 누가복음 10장, 미가 1장, 대상 22장, 잠언 26장, (26장)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련한 자,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은, 참 우리나라의 그 노동부 장관입니까? 우리 정부의 참 장차관들이 그 중에 참 좋은 분들 있겠지요, 그죠? 참 전과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정말 방위 출신, 방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라.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이 많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정말 훈련되고 공부하고 준비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직한 분들이. 참 제가 어제 이래 쭉 보니까 이 여인영 이런 분들이 참 준비된 군인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참 요직에 앉으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분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주여,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대한민국 법치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올바른 검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 15절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자, 우리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가는 이 내용,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이 통상적으로 술, 우상 숭배 음식 안 먹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자, 신명기 4장 있잖아요.
내가 4장 5절에 보면 오직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저.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에 근거하여 세운 나라,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그 큰 나라 사람, 그 나라가 진짜 강하다. 이 사실 교회가 강한 거잖아, 그죠? 교회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아무도 너희를 넘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체데카,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의에 근거해서 자기를 이웃을 대했다. 그럴 때 아무도 너희를 넘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함으로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땅에 와도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 음식조차도 나 먹지 않겠습니다. 나 그런 것으로 나 하나님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걸 뜻을 정하고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인생의 미로의 실이고 배움의 학교고 가장 좋은 서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마음을 정한 것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단지 제사 음식 안 먹겠다, 맞다, 나 그거 안 먹는다.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함으로 유일한 그 은혜, 의와 정의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 복음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의 풍성함에 거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백성들을 통치했다. 거기에 굳게 서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내가 살게 하신 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갔잖아, 그죠?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게 바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중보자 없이 나갈 수 없잖아, 그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걸 우리가 성경 구절로 같이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중보자, 그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이제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21장에 다윗의 왕국의 존재 기반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교만해서 인구 조사하고 또 인구 조사할 때는 반드시 뭘 드리라고 했어요? 속전을 드리라 했거든요. 속전을. 그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시편 49편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린 후에 인구조사를 해라.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말은 다윗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잖아, 그죠? 그럼 이걸 큰 교회 단임 맡았다고 자기가 교만하고 의시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건 안 된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전염병에. 그래서 그 속전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목제 번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림으로 천사가 칼집에서 칼을 다시 꽂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세운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본 산당에 있었잖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마땅히 다윗은 기본 산당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거든요. 독자 이삭이 바칠 뻔하다가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거든. 번제로 드려진 그 땅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을 태웠죠. 그곳에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받으심을 보고 기본 산당에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두려워서 못 드렸어요. 어디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본 산당입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까? 모리아 산입니까? 그 터에 성전을 세운다. 그 터에 성전을 세우도록 다윗에게 명하고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했죠, 그죠? 그 성전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인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정말 번제물을 태우듯이 태워버리는데 내 대신 다윗 대신 이명호 대신 다윗 대신 누가 대신 희생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중보자의 대속의 형벌, 그 대속의 형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속량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유일한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어린아이란 말은 젖먹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진짜 젖먹이 보니까 진짜
내가 키울 때는 몰랐는데 진짜 누가 옆에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전적 아버지 어머니 의존하죠. 전적 의존. 이게 인펜트, 이 어린아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맡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 어린아이란 말은 정말 젖먹이 같은, 이 손자들 보니 진짜 아버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건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깨우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전적 하나님 은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은혜다.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뭘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런 거 다 내려놔라. 내 생각에는 내려놨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란 말은 먼저 듣는 것이라 그랬죠. 성경을 펼치고 주의 뜻대로 깨달은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주의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듣는 것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번 감사 주간에 설교 몇 편을 이래 쭉 들어보니까 다 감사가 내한테 이것저것 해준 거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물론 그거 감사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시편 50편 있죠.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에 대한 감사 있죠. 시편 짐승의 살림의 짐승들의 산산의 생축이 다 순염소 이거 뭐 있잖아요. 헌금 뭐 이것저것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좀 그런 것보다 그 감사보다 진짜 니한테 감사 목소리를 듣고 싶다.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이다. 세계와 충만이 다 내 것인데 수소, 거고, 염소, 고기 뭐 1000만 원, 100만 원 이거 받겠느냐? 50장 24절이 뭐예요? 50장이 시편 50편 14절. 이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인지 압니까? 예? 이 앞에 산의 새들도 내 것이고 들의 짐승이 내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 피 많이 갖다 바치고 1000번째 뭐 1만 마리 잡낳고 내가 그거 기뻐하겠느냐? 주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바칠 테니까 또 더 많이 주이소. 이런 감사보다, 그죠? 진짜 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땅의 소산을 드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 큰 사랑에 대한 감사, 그 큰 사랑을 내가 입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잖아, 그죠?
감사로 이 말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빠져보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시편 요 앞에 부분 50편 바로 앞에 빈북 기천을 막론하고 들어라. 49편 8절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마련하지 못할 것이며, 이 생명의 구속, 생명을 속량하는 값, 이게 옛날 성경 개역개정,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에 대한 감사는 쏙 빠져버렸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제단이 그랬죠. 아합의 제단이 그랬죠. 이세벨의 제단이 그렇죠. 생명을 속량하는 중보자 그 큰 사랑을 빼버리고 이거 빼놓고 다른 거 가져오면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빼버리고, 그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단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큰 긍휼,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미 모욕했지만 손발에 묻은 먼지도 생명에 속량하는 그 값,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시죠. 계속해서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시편 50편에 그 감사는 생명을 속량하는가, 이 사랑을 받으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이 일도 저 일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왜?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 독생자의 복음을 모르고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다. 오직 지 것밖에 모르죠. 오직 내 거, 내 가정. 우리 새끼. 이 형제끼리도 이래 잘 같이 한 40살 전에는 그래도 형제가 있고 막 재밌죠. 살아보니까 40살 넘으니까 막 가족이 따로 형성되니까 오직 뭐가 되더라? 내 가족이면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교회 공동체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듯이 그 교제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빨리 도망가기가 바쁘죠. 교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편 49편 2절 같이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죠? 어떠한 사랑을 입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고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는 너무 무궁무진하잖아, 그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어떤 것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리아의 몸으로도 안 되고 지구촌에 있어 왔던 어떤 교황의 생명을, 몸도 시생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철학자의 가르침도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을 마련 못해요. 이보다 더 귀한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제쳐놓고 딴 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저 내 복도 있어, 복도 있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지. 우리 가정 망해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예? 계속 그거 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놀랍게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맨날 지중심 이래 가지 말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도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내가 천천의 강물, 네 아들, 네 맏아들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뭘 기뻐한다? 미시파트, 체데카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 의를 나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에 대한 감사로,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존재였는데, 그 모든 진노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감사. 이게 진짜 감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속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50장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6절도 자꾸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이시고 신인 양성이.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그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중보자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의로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므로 경감에 흔들리지 않죠.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무슨 어떻게 해석해 보세요?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보십시오. 이 한 구절 넘어가면 내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그걸 참조하시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악에서 떠나 그러므로 여기 보면 남편 아내 마지막으로 또 우리 공동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같이 되죠, 그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생명의 속량하는 값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불신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 특징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 그죠? 악에서 떠나 뭘 구하고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 좋은 것이 선한 걸 말합니다. 아가도스. 제가 이 아가도스라는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면서 거기서도 이 아가도스는 항상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 있다, 이래 주석을 해놨어요. 참 맞다. 그래서 왜 이 선을 메시아 언약과 결부해야 되느냐 하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원복음. 그게 은혜 언약이죠. 그게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 의에 입각해서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 아니겠어요? 이 선 가면 좋은 건데 이 복음을 빼놓고 선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내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지금 주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저들이 심판의 날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악행하는 자는 진노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여기서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이 뭐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힘입어 일제일을 행하는 거 맞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죠? 그게 선이라니까, 선. 이 복음을 빼놓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복음을 빼놓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누구 공로입니까? 자기 공로잖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이 복음에 입각한 십자가로 인한 선한 양심이죠. 복음으로 인한 선한 양심이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는 기죠,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 날아가는 게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보다 항상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 항상 준비하되.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죠? 개미야기에서 가서 배워야 되죠, 그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침에 와서 좀 듣고 배우라 이 말이지. 그러면 대답할 게 준비가 돼요, 그죠? 이게 추수할 일꾼이란 말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해라 이 말이죠. 선한 양심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게 선행 맞죠? 그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전부 다 먼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 교리에 입각한 삶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빠지면 안 되죠. 선행. 우리는 어떤 존재에 있는 어떤 사랑을 입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 사랑에 입각하여 이 일 저 일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욕하겠나 이 말이. 겉으로는 욕해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선이, 복음 없는 선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 조금 하다가 자기 힘들고 어려우면 막 욕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는 영광의 주께서 자기를 낮추어 인성을 취하시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비하가 어디 있어요? 다시 살아나심을 주신 이 복음, 그 의를 이루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그 의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제가 늘 이 같은 말을 한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같은 말 해요, 안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말 하죠. 근데 언제 들어도 저는 은혜롭고 좋고, 이걸 늘 적용해야 돼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갑하지 않고서는,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 속량하는 것.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아나셨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날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으로 살아나셨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지. 오신 성령께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은 전하죠.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했어요? 아담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담 속에 누가 계셔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한테는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벨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벨 속에는 누가 거하셔요?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 속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의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구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 속에도 누가 거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아 시대 노아를 통하여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흑암에 갇혀있는, 제 아래 진노 아래 눌린 자,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은 누구한테 갇혀 있어요? 강한 자의 무장에 갇혀 있는 사람, 진노 아래,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노아는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그 노아 속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예요? 노아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영혼은 누구한테 갇혀 있어요? 마귀의 흑암의 근시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예? 옥에 있는 영들,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말 아시겠어요? 누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예요?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지금 이사야도 이사야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주위에 있는 옥의 영들에게 이사야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흑암의 근시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0장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신성이죠. 신성 그리스도의 영이. 이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쫓겨난 모든 불신자들에게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역사적 나심, 성령으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나를 보내사 큰 사명을 받았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신다? 구약의 약속.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경륜은 다양하지만 실체는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 다니엘서 9장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했죠. 누가?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지금 인성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는 누구한테 포로대가 있어요? 마귀에게, 흑암의 근시에. 그들에게 뭘 준다? 자유를.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생각하나? 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자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한다? 자유를 준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갇혀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의 성문을 열어 제쳐서 끄집어내죠. 눈먼 자, 눈먼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재림의 수 이재명이라는 책이 나와가 야당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재림의 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왜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니? 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자기 죄도 모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심판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눌린 자를 딱 눌리가 있잖아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영혼들, 옥에 있는 영혼들. 누가 전했어요? 성령께서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당시에 또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 노아는 재림이 임박한 시절에 대한 예표로서 열심히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당시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 불신자한테 전하는 것이나 노아가 전하는 것이나 같은 거다 다른 것이다.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분명히 나오죠, 그죠?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지옥을, 죽음 이후에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잠깐만 요거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이게 옥에 있는 영의 흑암의 근세를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사람 누가 끄집어내요? 바깥에서 안 끄집으면 못 나오죠, 그죠? 무엇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의 복음을 그에게 적용함으로 죄값이 다 치우려졌는데 나오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우리를 옮겼죠? 누가복음 요것도 한 구절만 더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11장 21절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한다? 자기 집을 지키고 있죠. 그 자기 집이 마귀의 소유, 불신자들이죠. 그 누구한테 갇혀 있다? 마귀의 무엇에 무장이 뭐예요? 흑암의 근세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더 강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성취하셨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적용해 주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들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말이 나오죠. 검은 말, 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뭐가 뒤를 따른다? 음부로 끌려가는 옥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그죠? 영혼이 거듭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자를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제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귀신의 근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축사해가 귀신 쫓아냈다고 했는데, 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야, 자기는 옆에서 귀신 축사하는 거 많이 봤는데 막 그때 당시에 참 됐다 싶은데 1000명 쫓아냈다 그러는데 다 조금 있으니 원위치 대붙이다. 더 일곱 귀신이 더 온 걸 더 많이 바빠십니다. 더 사람이 이렇게, 문제는 복음 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모르고 그냥 귀신 쫓는 쉬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 같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악한 자가 다시는 만지지도 못해요. 미혹은 할 수 있을지 몰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직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혹할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을 다시 저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만지지도 못해요, 내 영혼을. 영혼의 사수, 지정의가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저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이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출애굽 죽음,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지, 영혼. 피조물입니다, 이것도. 용의 입,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용의 입, 사탄이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영적 전쟁 맞죠? 그들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혼. 그 영혼이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한다?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귀신의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죠, 그죠? 이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옥에 있는 영이라,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있다. 우리가 이게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세례 받은 거예요. 홍해 당겼죠? 다시 나왔죠? 애굽 사람 홍해 다 빠져 죽었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죠, 우리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 받으면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뀝니까? 영혼이 지금 거듭난 겁니다. 몸의 부활은 재림대. 선한 양심이 생겼죠, 복음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노아 시대에 믿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다? 겨우 8명. 나머지 마지막 무두셀라 죽고, 무두셀라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두셀라 죽자마자 마지막 믿은 사람이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근데 그 노아 홍수 때에 8명이 구원을 받는 거라. 진짜 참 적다 싶으죠. 그 가운데서도 또 한 사람은 아니죠. 함은 아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을 하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인데, 물 세례 주는 거 있죠, 그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세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표시로서, 그죠? 뭘 준다? 세례를 침례를 베풀든 물로 베풀든, 그죠? 우리는 그게 하나 전부 상징적 의미인데, 일부러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물을 뿌리면 됩니까? 물을 뿌리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대한 칭의에 대한 표징으로서 뭘 준다? 세례를 주고, 나는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표징으로서 뭘 한다? 성찬을 하는 거죠.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내가 이 거듭나면 육체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죠? 내 안에 새로운 지성이 생겨서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죄란 것도 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알고, 성령께서 교회들에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양심이 있죠. 선한 양심이 생긴다니까요. 복음으로 인한 선한 양심의 강구. 내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녀 삼아 주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이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제가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에스겔 쌤이 진짜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잖아요. 해골. 무덤 속에 갇혀있는 해골. 이게 전적 부패를 말하죠. 무덤에 갇힌 자, 재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다? 옥에 있는 영혼들이라. 옥에 있는 영혼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계시록 6장 4절 8절에서 붉은 말, 검은 말, 청어시,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또 참고를 하면 되겠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갇힌 자, 눌린 자. 이 아내들에게 쭉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보시고,
요 누가복음 한 구절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죠? 메시아. 이게 이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누가복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죠. 그죠? 예수님은 12 가장 가까이 누가 입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70명, 120명, 500여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제자들이겠죠. 그죠? 참 제자들 맞죠? 이 70인을 따로 세우사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며 여기 그 앞에 있기 전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도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참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불신자를 자기 집으로 삼고 불신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의 근시하에 놓여 있잖아요. 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거룩의 법칙에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려고 그러면 뭘 이루어야 돼요? 복음을 이루어서 복음을 적용해서 하나님께 죄값을 다 치르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후에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고 뭐가 된다? 주가 된다 이 뜻이죠.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죠. 우리는 주님의 집이잖아,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모셨다. 이렇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에 대해 임의는 뭐다?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에게 이미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중경도 하나님 나라죠. 그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원경은 재림의 그날에 그게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올라가려면 뭘 전해줘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도 주님의 집이잖아, 그죠? 교회도 목사님은 뭘 전해줘야 돼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 떠나야 돼, 그죠? 내가 큰 교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을 한다면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곽선임 목사님, 웅탄님 했던 그 교회나 아니면 여기 뭐 그까지는 안 간다는데 여기 대명교회나 동일교회 단임 목사로 갖다 치자. 거기 가서 제가 그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사람 저 사람도 기쁘게 하는 맛집처럼 전해야 됩니까? 신인 양성의 유일한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없으면 나오라 이 말이에요. 문지를 털고 나오라 이 말이지. 목사의 사명은 맛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설교 잘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중보자 그분을 전하마. 천하인간의 유일한 그 사람을 전하마. 싫어한다 좋아한다. 리 구렌 같은 사람은 아주 사악한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리 구렌. 목적이 이끄는 사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유일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끌어가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다 발로 밟아본 사람이, 그 제리메스로 책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말이에요. 유일한 그 은혜. 왜 갚고 없노?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한 구절만 더 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나 신인 양성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 이것만이 평안이에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이 평안의 주인공 예수님을 평화에 관한 일을 받지 못하거든 그 교회 담임 목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맞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런 설교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평화에 관한 일 있잖아요. 유일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동네는 진짜 무서운 재앙이 있다 이 말이지.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랬죠. 여기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 이제 정적점만 이야기할게요. 강도 맞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강도 맞은 자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 맞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죠?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아무도 그들지 보지 않아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강도 맞은 우리를 살려냈잖아. 예? 피로 사셔서 주막에 부탁했으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강도 맞은 자를 또 다른 강도 맞은 돌살펴 줘야 되죠. 그래서 자비를 너도 이와 같이 누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은, 이 사람은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맞은 자에게 뭘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최고의 자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적용받은 사람만이 이웃에게 뭘 베풀 수 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게 강도 맞은 자,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 요지예요.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각각의 역할극이 다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주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잖아. 그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그러니 이것도 이래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지체로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마리아가 밥을 안 하면 예수님 전신도 못 드실 수 있죠. 그죠?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나 이까지만은 문제는 마리아가 섬길 때도 먼저 어디에 근거해서 섬겨야 된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좋은 편이 뭐냐 하면 좋은 편이 아가도스예요. 선한 일, 선한 것, 착한 것, 월등한 것, 뛰어난 것, 최고로 선한 것을 택하였으니 지금 주함이 그 은혜 말씀.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실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죠. 그죠? 그 마리아에게 최고 착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먼저 강도 맞은 자는 걸 알고 이 강도 맞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이 복음을 이루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이 일 저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모르고 이 일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적용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 각각의 역할극이 있는 거잖아. 그죠? 맞죠? 이 좋은 편은 아가도스, 죄와 허물로 음부로 끌려가던 마리아에게 착한 일의 주인공,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착한 일이거든요.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야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항상 이 일 저 일 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때로 설교도 못 듣고 희생하면서 식사당변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이 일 저 일을 행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 안 하겠죠. 참 진짜 저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진짜 사업도 힘든데 같이 우리 선교사들 한번 돌아보는데 제가 갑니다. 그럼 자기도 가시겠다 이렇게 하길로 저는 웬만하면 같이 안 가고 싶지만 그런 마음 배려를 해야 되죠. 같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안 가보죠. 힘들지만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그 경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교사님도 대접하고 목사님도 대접하고 이 일 저 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입니까? 슬퍼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맨날 저 장로는 맨날 얻어쳐먹는 선교사는 얻어쳐먹는 사람같이 보이잖아. 맞죠? 목사도 얻어쳐먹는 사람처럼 보여. 일 안 하고 돈 받아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 빌어먹는 사람처럼 보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비유를 봤는데 그 소가 있는데 소를 비유를 해가지고 소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입도 막 먹고 하는데 배는 맨날 받아 먹기만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배가 너무 미운 기라. 그래서 입도 일 안 하고 발도 일 안 하고 데모를 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맨날 얻어먹는 배가 없으면 입도 발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걸 비유로 한 내가 바른 생활 책임 한 번 본 적이 있어. 참
참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는 맨날 얻어 처먹는 것처럼 보여. 맨날 얻어 처먹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선교사도 얻어 처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라. 누구한테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근데 이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걸 전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구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잖아, 그죠? 그 선교사님, 목사님 없으면 오늘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혜택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지옥에 간다,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목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목사한테 목사한테 그걸 그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지, 그죠? 진짜 조심해야 돼. 목사님, 진짜 제가 옛날에 참 그거 어릴 때 목사님 교회 차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막 욕을 하는 집사님 보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목사님한테 돼지고기 좀 대접하는데 저 목사님 맛있어가 막 드시니까 목사 혼자 다 못 분다 그거 이래 욕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도 조심합니다만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차려주는 음식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라. 대접해 주는 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신발도 가지지 말고,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 그죠? 받아 먹으라. 그 다 누구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신방감만 거주면 받아 먹으라. 그 진짜 저도 이제 혹시나 조심은 합니다만, 그거 이래 맛있게 드시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걸 또 막 또 씹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진짜 힘들어, 그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누가복음에 집에 들어가도 음식을 차려주고들라. 먹으라.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접했던 바르실리 집안을 크게 흥황하게 했잖아, 그죠? 가이오 집안에 순회 전도자, 선교사 대접하는 가이오 집안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했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 진짜 대접하고 목사님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런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걸 가지고 하잖아요. 없는 걸 받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피차간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 참 선교사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어쨌든 좀 밥이라도 따뜻하게 좀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책이라도 한 권 더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진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평화에 관한 일을 전해주는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함께 이 나라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공의와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그 문제에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의와 정의, 공의와 체데카, 미시파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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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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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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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눈적인 삼아 주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라 분배에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가치로 삼으시고 성령 삼으셔서 아버지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지체로 삼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 적용을 받아 날마다 순간마다 분주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의를 아버지야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이 자유함을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속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아버지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억압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먹의 주를 끌어주고 하는 이 많은 음식 끈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굳건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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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주는 아버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의 자유 아버지 양심의 자유 아버지 하나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옵시고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건지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서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쓰여진 하나님 아버지의 율령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 법칙들 아버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강단이 기억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교회 정치가 교육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더욱더 아버지를 따뜻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과 보기를 절대 굽지 않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를 전파하며 아버지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의를 전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영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한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시고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주의 공유를 그치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